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난 설교들을 다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함께 있었던 교회 모든 행사들, 그 모든 행사들도 사진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여러분 그 1층에 게시판에 보시면 이번에 최정환 목사님이 그 QR 코드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표시해 놓았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도 좀 그걸 넣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비추고 카메라로 이렇게 딱 사진을 찍으면 바로 설교 동영상이 바로 뜰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네,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설교를 한 번 듣는 곳으로 끝나고 찬양 한 번 듣는 곳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되새기면서 설교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말을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뜻이 되어져 있어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말을 한자로, 기도를 한자로 보면은요, 빌기자에 빌도자, 그러니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비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에게 비는 것이 기도일까? 김승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평신도 신학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임.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고,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알려드려서 이것을 잘 조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 그럼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만 믿고 무조건 하나님께 지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다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되는 줄로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이 없어요. 뭐만 상관이 있어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만 믿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살아봐도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모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절대적 존재에 단지 비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비는 행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가장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부르짖고 비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먼저 깨달아서, 먼저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대로 되리라. 그럼 이 뜻이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어느 교회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렇지만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매일같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좋은 배우자 잘 보내주셔서 주님 뜻대로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결혼이 될까요? 아직 안 됐어요. 그 모습을 목사님이 보셨어요. 목사님이 보시고는 그 자매에게 이렇게 충고해 줬습니다. 자매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내 부모님, 내 이웃,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응답해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한번 이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 저희 엄마, 저희 아빠에게 꼭 좋은 사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그런 웃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단지 내 것을 주님께 부르짖고 내 것만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이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기도할 때에 나의 일방적인 바람, 나의 일방적인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대화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언제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함께 모여 뭘 했느냐?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비로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힘이 모아지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곳에는요,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요, 화평과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에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각 공동체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베푸르신 크나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 합심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합심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합심하다, 합심하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심포네오라고 합니다. 이 심포네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울린다, 일치한다, 조화를 잘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중에 교향곡이라고 하는 것에 심포니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바로 이 심포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개의 많은 악기들이 하나의 소리를 냅니다. 하나의 악기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소리를 연주합니다. 듣는 사람들은요, 각각의 악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4개의 파트가 각자의 소리를 냅니다. 각자의 소리이지만 듣는 우리들은 하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려지는 하나의 소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목소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만, 함께 올려서 합심하여 하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하나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이기적인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기도, 나 혼자 하는 기도는요, 이기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중심이 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서로 가지고 있는 짐을 나누게 되고요, 가지고 있던 외로움도 나누게 되고요, 가난도 나누게 되고 아픔도 나누게 되고 눈물도 나누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죠. 그 집사님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얼굴은 잘 떠오르지 않아도, 친하지는 않아도, 아니면 내 돈 빌려가 갚지 않은 집사일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 SNS가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 시대예요. 서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 번은 제 페이스북이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 SNS로 쪽지가 하나 왔어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수술을 마쳤고 지금은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서,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쪽지가 왔어요. 저는 그 형제를 알지 그 아버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 쪽지를 읽고 나서는 순간이지만, 잠깐이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 수술을 하셨으니 이제 이분을 깨어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길진 않지만 짧은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 형제에게서 쪽지가 왔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잘 회복이 되고 있어서 이제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쪽지가 저에게 왔어요. 어땠을까요? 저는 그 아버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되었어요. 나의 가장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 나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얼굴은 모르지만 그 얼굴이 상상이 되었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기도일지라도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문을 열고 계셔요. 한 번도 그 문을 닫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도 내려주셨고 성령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이 답답할까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공허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원인은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문을 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해도 내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모든 것을 열고 주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가정의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 교회가 문이 열려져서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모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내 부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부부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 교회의 주인이 되실 수 없어요. 내가 부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내 부부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주님은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부부의 기도 주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하여 하는 기도에는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면 주님이 이루시는 게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을 사도 베드로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심하여 하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혼자 하는 기도보다도요, 두 사람이 하는 기도, 두 사람이 하는 기도보다도요, 세 사람이 하는 기도, 세 사람보다도 네 사람이 하는 기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합심하여 하나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보기를 원한다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해요. 왜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신다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에이미인데요, 이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재형, 이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언제 쓰느냐? 지금 있어지는 일을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진리를 이야기할 때 현재형을 써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행동이나 일들을 말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지금 함께 있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있겠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과거에도 함께 계셨듯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몸으로는 우리를 떠나 계셔요.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무엇입니까?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 함께 마음을 합하여 구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모든 곳 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 고아의 대부인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요, 별명이 있는데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것은 기도를 유창하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로, 경건한 말로 길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조지 뮬러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아의 대부로서 고아들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조지 뮬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보다도 두 사람, 세 사람의 기도를 더 원하십니다.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장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올바로 잘 깨달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